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꿈을 어렸을 때 참 많이 꾸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생각해둔 소원이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영화나 소설과 같은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저희가 꿈꾸던 일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바래왔던 일을 소원으로 말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준 일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이 바디메오는 보았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어진 메시아의 표징을 통하여 바디메오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이야기가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폐허가 되어 있는 여리고에 들렸다가 나가시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곧 유월절이 다가오기에 순례객들이 아주 많이 몰려드는 길이었습니다. 즉,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구걸을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골라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맹인이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에 의존하였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큰 명절을 맞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는 않을까 하여 그곳에서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웅성거리는 소리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눈이 멀어 귀가 밝았던 바디메오에게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던 이름이었기에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였기에 체면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제재를 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지금 들리는 이 이름이 그동안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났던, 그리고 기적까지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뜻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문으로 듣기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자신이 알기론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에 이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일을 행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들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서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 세례 요한의 궁금증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메시아의 표징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구분되는 호칭을 듣자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존경과 존중과 마땅히 들으셔야 할 호칭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던 46절의 허다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는데 바디메오만큼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눈이 멀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함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행하심을 듣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왔던 메시아의 표징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이나 대단한 사람 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와 같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나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마저 예수님을 그들의 바람을 채워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좌우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본문에서는 현실적인 요구인 눈을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은 그 눈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바람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